예, 한 2주간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여전히 더운 날씨고 또 거기다가 비까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너무 피해가 큰 이런 상황입니다. 코로나도 여전히 끝나지를 않고 있고요. 참 이런 모양 저런 모습으로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실감나게 묵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에 관한 그러한 묵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인가? 또 내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 내 자신은 너무 연약한 존재이고 한계 많은 그런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그런 나의 존재를 잘 버텨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여러분과 제가 좀 물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든가 사역 훈련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가는 모습으로 믿음이 이렇게 형성된다 하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과 소통도 해야 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소통을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좀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주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입니다. 예레미야 9장 21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1066면 정도에 있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9장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인데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1절입니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 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러분들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 또 혹은 제가 가진 믿음이 내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진 믿음이 내 삶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냐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는 목사고 저는 목사고 당연히 우리는 성도고 당연히 주일날 교회 와서 봉사하고 금요일날 다락방 모이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어디 한 군데라도 믿음이 지배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사실은 내가 가진 믿음이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또 교회 활동은 제법 반짝반짝하는 것 같은데
현실에 들어가면 내 신앙이라든가 내 믿음이라는 것은 거의 그림자 취급을 당하는 그런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과 혹은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는 믿음을 방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당연히 교회 나가니까, 나는 당연히 목사니까, 나는 당연히 교회라고, 나는 당연히 교회에서 봉사활동하고 있고 교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내 믿음은 nothing,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영향력을 미치려면 그 신앙은 나에게 절대적이어야 돼요. 세상의 어떤 항목, 어떤 조건에 견줘보더라도 그 세상 어떤 조건, 항목은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신앙을 가장 먼저 앞세우는 모습이 있을 때 겨우 우리가 신앙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디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 여러분과 제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보면은 그저 내 삶이 불안하고 때로는 내 삶이 연약한 게 많다 보니까 그것도 1, 2선이 아니고 3, 4선에 걸쳐놓은 안전판한 것 같아. 이게 뒤집어지면은 이게 1선이 안 되고 2선이 안 되면 3, 4선을 동원해서 한번 해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겨우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건 나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지워버릴 수 있고 언제든지 던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해요. 우리가 한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뭐 세례도 받고 교회도 나가고 회개도 해보고 교회 봉사도 해보고 그런 일들을 했으면 이제 우리는 다시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의 위치는 어딘가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늘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자꾸 후퇴하고 또 후퇴하더라 이 말이죠. 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혹은 믿음이 나에게 절대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A, B, C, D, E, F, G 조건이 많이 있어도 그 많은 것 다 합해도 이것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실제 삶에서 고백하고 실제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낼 때 그 신앙은 내 삶의 많은 부분에서 큰 포션을 차지하고 내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혀 나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은 아주 무서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할 것이고 그 살육당한 시신들이 마치 추수하고 난 다음에 버려진 그 집단들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활동하는 그 시기부터 북쪽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는 그 시간까지 그러한 역사적 기술들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풍전등화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목숨과 그들의 운명은 경각에 달려 있고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지금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
창문을 넘어 들어온다. 이 표현이 얼마나 여러분 서늘합니까? 진짜 이제 위기의 때가 왔어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고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진퇴양난의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때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어떤 그런 믿음을 어떤 자기의 신앙을 한번 던져보고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 신앙이라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사는 생활 속에서 아무 문제 없을 때야 그냥 내가 믿음이 제일 좋은 것 같고 믿음이 아주 괜찮은 것 같지만은 실제로 어려움 속에 직면하고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실제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거나 또 내가 내 어떤 신앙을 내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어려운 때를 당해봐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평안할 때도 마찬가지긴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신앙이라는 것을 위기나 혹은 또 어려움을 잘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는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관할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잘 될 때든 내가 안 될 때든 언제든지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힘을 가지고 신앙의 힘을 가지고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항상 우리는 신앙의 제자리를 지키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위기 때가 오고 절망의 때가 왔을 때 신앙을 받아들여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부분에만 우리가 신앙을 끌어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 나에게 주신 신앙 이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판단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은 제 역할을 하고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거를 자랑하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네. 내일만 확대해서 보면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 내가 이루어야 될 일, 내 가정에서 해야 될 일들 여기에다가 하나님을 그 밑에 끌어들여서 이렇게 마치 수단 삼아서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오늘 목회자들 가운데도 많고 성도들 가운데도 부지기수고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죠. 하나님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나와 동시에 이웃도 함께 알아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옛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교회 다니고 교회 문화에 익숙해서 무슨 교회에 관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애매모호할 때가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 관해서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적당히 아는 것은 그냥 적당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매우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할 때 우상 숭배 하지 맙시다. 절대 안 됩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적당히 알면은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뭘 집어넣어줍니까? 우상 숭배를 집어넣어줘요. 그게 뭐냐? 자기의 탐욕을 더 키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목사라고 하면서 탐욕을 키우고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교회를 빙자해서 말씀을 빙자해서 또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의 탐욕을 키워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한국교회 모습들이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에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만 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자 그랬죠? 힘써 알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힘써 압니까? 자기만 크게 보려고 하고 자기만 확대시키려고 하고 자기만 부각시키려고 하죠. 하나님은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어떻게 처음 내가 예수 믿을 때 한번 끌어들였다가 내 그냥 발밑에 두고 수단으로 삼았던 그런 그냥 어떤 그런 부적과 같은 그런 존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라도 항상 우리 곁에 두면서 하나님과 나는 함께 공존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고 내 이웃에 대해서 물어보고 나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배우고 확신하는 가운데 가라 그랬잖아요. 그 점이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2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또 용맹스러운 자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한 자는 그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뭘 자랑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의 것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저는 포인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저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복닥복닥거리면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저 교회 일에만 열심히 매달리면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까? 한국 교회는 하나님에 관해서 주일날 교회 나와서 교회를 하는 거하고 교회 안에서 복닥거리는 거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한 그런 부류 같아요. 오늘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와 교인들은 어떤 교인이 되느냐? 생각 없는 교인이 돼요. 생각 없는 교인.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딱 뭐 하기 좋냐? 마귀의 밥이 되기 딱 좋아요. 마귀의 밥이 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또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보수 꼴통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의 공의 그건 좌파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하나님 말씀 나와 있는데 그게 좌파 거예요, 여러분? 그 진보 거예요, 여러분? 그 왜 그러냐?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행하려면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봐야 돼. 불편해. 귀찮아.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선과 의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선과 의라는 게 무슨 좌파나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될 것이에요. 좀 손해보면 어때? 좀 불편하면 어때? 좀 귀찮으면 어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데 그런 소리 함부로 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왜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싫어할까? 그거는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과 또 정신 나간 목사들이 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하고 나 잘나고 나 대단하고 하나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하나님 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 생각은 우리 주님이 성육신 하는 거라 그것을 봤을 것과는 아주 배치되는 것이죠. 그렇죠? 성육신 하신 주님이 만약에 주님이 자기 자리에 그 천상의 자기 자리에만 연연하셨다면은 아니 뭐로 여기 내려오겠습니까? 성육신 안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직접 내려오셔서 죄인된 우리가 이제 소망 없이 연약과 한계 때문에 쩔쩔쩔 매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마귀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나만 생각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인간을 생각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점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는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생각한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져있다. 어불성설이고 신앙생활 안 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거는. 그래서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중심에서 그냥 하나님을 뭐 필요하면 끌어들이고 필요 없으면 다 차버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거든. 근데 우리는 디비 쪼고 앉았어요. 디비 쪼고 앉았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바울 사도가 뭐라 했어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분별을 해야 돼. 자기 자신을 늘 돌아봐야 돼.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다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아까 로마서 12장 1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개인주의, 이기주의, 생존, 경쟁의 약육 강식의 존재 형태. 그런데 몇몇 그 생각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약육 강식의 생존 현장에서 자기만 살아남았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합니까? 간증까지 하잖아요. 저 사람은 다 망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망하지 않고 홀로 살아남아서 이렇게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왜 너만 살아왔냐 그러지. 예수님이 자기만 살려고 그랬으면 성육신 하셨겠어요? 절대 성육신 안 하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바울 사도는 새롭게 하라 했어요. 여러분 제가 훈련 때도 함께 나눴습니다. 마음은 뭘 말하고 있어요? 삶을 말하고 있어요. 지, 정, 의. 알고 동의하고 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삶이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에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경우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 자기만을 바라보고 자기 중심적으로 나가는 그게 절대 신앙이 아니에요. 때로는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때로는 이웃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좀 바라봐야 됩니다. 신앙의 목적이 나 혼자 독약 청청해가지고 블루오션의 자리에 올라서 아무도 나를 범접할 수 없는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오르는 게 그게 신앙의 목적입니까? 예, 그거는 우상 숭배의 목적이에요.
자기라는 우상 숭배의 목적이, 그건 미신의 목적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나 혼자만 뭐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고 이런다고 뭐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웃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지, 다른 지체에게 내가 어떻게 나갔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아는 게 그의 자랑거리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의, 공의, 사랑은요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라는 것은 나 혼자 독불 장군식으로 나는 그냥 도움만 받고 남들에게 대해서 아무 신경 끄고 그 그림자 취급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를 나로 보고, 그를 나로 보고, 너를 나로 보고, 그렇죠? 자기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죠. 그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한국 교회의 이제 말씀을 묵상을 마치겠습니다만은, 믿음은 소승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전혀 아니에요. 대승적인 차원에서 항상 이루어져요. 나만 생각하는 믿음, 나만 생각하는 신앙, 그건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공의와 정의에는 하나님의 형상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잘 따르다 보면은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오면서 영생에 대한 확신이 든다고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나만을 위해서 채우고 나만을 위해서 쌓고 나만을 위해서 누리는 그런 경우에는 아무것도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된 그런 신앙할 때 그 믿음과 신앙이 성숙의 모습을 자꾸 가질 수가 있어요. 성숙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관념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 겉모습만 나타내는 신앙.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겉모습만 보이는 거. 이게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어떤 믿음이냐? 그건 죽은 믿음이야. 그냥 자기를 살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죽고. 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참 이제 묵상을 마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살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는 것이. 그걸 스스로 판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이었다면 우리는 그 일찌감치 내려놓고 다시 한번 자기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전히 더운 한 주간 또 여름철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